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 같이 보시는데요, 사실 3주 전 사도행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손길.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간구해 주시는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부흥사경회로 시작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부흥사경회만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 낮에는 우리 NC 목회자 세미나도 같이 인도해 주셨어요. 상당히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인데요. 그래서 참 무리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NC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참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 참 귀한 대접 받으면서 힘을 많이 얻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교위원회 계신 우리 최구목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김문순 집사님, 또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이옥근 집사님, 또 김순혜 집사님, 또 여러분들 뭐 얼마나 정성으로 식사 때마다 준비해 주셨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랄리안 장로에게 식당해도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식당하면 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식당에서, 그렇죠? 네, 정말 사랑이 담긴 정말 정성스럽게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NC 목사님들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얘기가 또 모이자고. 가슴이 덜컹, 이걸 또 어떻게 해. 그래도 여러분 참 좋지 않아요?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막 각자 그냥 뭐 옆에 교회 상관하지 않고 막 그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 다시 만나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힘 모아서 우리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살리자는 그런 마음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에서 회복된 교회 모습은 각 개교회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갖고 이 NC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구원을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다가가는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떤 것인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함께 보는 가운데 우리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인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힘내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 가운데 힘을 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타나는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연약함이란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이란 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마땅히 뭘 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해도 응답받아도 별로 소용없는 것들 놓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애들이 막 떼쓰면 그냥 사탕도 하나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런 기도 응답은요, 사실 응답을 받아도 별로 그렇게 인생의 변화, 삶의 감격 그런 거 없어요. 응답 받아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돼요. 나중에 기도의 능력조차 의심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원하는 대학에 애가 진학하고 나니까 아이에 대한 그 기도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새로운 기도가 막 나죠. 그게 끝도 없어요. 대학 끝나고 나면 대학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 그 말씀 참 자주 하셨죠. 해석이 안 된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을까?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이 기도 응답같이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간증을 한다 하는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 것을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거 놓고 아무리 붙잡아 봐야 그거 다 험한 거 아닌가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죠.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행해요.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 것인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리 본문 29절 우리 같이 보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란 사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아들을 본받는 행위로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9% 하나님의 은혜, 0.1% 내 행위도 아니에요.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말을 하는데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그 말이에요. 본문에 다시 보시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해요? 미리 정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지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 근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해서 보시면 왜 이 단어들이 나오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는 말로서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에서는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5번째 교리인데 한자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 구들견에 참을 인을 씁니다. 견인. 굳게 하고 인내한다는 뜻의 견인인데요, 가끔 이걸 끌고 간다는 뜻의 견인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차 고장하면 견인차가 오죠. 토에 가죠. 그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구원을 향해 견인, 즉 끌고 가는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를 펴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의 성도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도록 노력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굳게 인내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을 로봇 원격 조정하듯이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인내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천사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2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간구가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3주 전에 사도행전 16편 말씀 보시는데 거기 좋은 예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였어요. 터키 내륙쯤에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세운 바울은요, 터키 북서쪽에도 교회를 좀 더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는 일을 막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막 뜨거워져서 막 일이 잘 되고 막 신나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때로는 아니에요. 이 일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까 하는 걸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밀리고 밀려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바울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 환상을 나누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 야 이제 우리는 가야 돼. 그렇게 그냥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바다를 건너가는 결단입니다. 부르심을 인정해요. 귀신 들려 넋이 나간처럼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하세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굳게 인내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인내하세요. 그게 견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견인의 이 모습이요, 갓난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부모의 모습과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잡고 있던 테이블을 놓고 엄마 아빠를 향해 걸어오는 장면. 엄마 아빠 팔짱 끼고 이렇게 무심하게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처음 걷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돼요. 막 뒤뚱뒤뚱 하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움직이죠. 야,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막 걸어가지고 넘어질 듯 넘어지 하다 딱 안기는 그 순간 그 아기가 까르르 하고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도 그런 거예요. 그냥 뒤뚱뒤뚱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판넨버그란 신학자는요, 역사의 마지막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이야기했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서 계신. 여러분 아이가 걸으면서 뭐 옆에 있는 거 보겠어요? 엄마 아빠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서 계신, 내 생명의 마지막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멕시코 시티 근처에 꾸에나바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를 이렇게 이터널 스프링이 있는, 영원한 봄이 있는 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이제 단기 선교 거기 갔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멕시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산기슭에 있는 도시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가니까 꽃이 만발하고 1년 내내 그렇다고 그러네요. 날씨가 아주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그 시내에 아주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어요. 겉에서 보니까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지붕에는 막 풀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침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데 그 뭔가 좀 느낌이 달라. 보통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 이제 되게 좀 어둡고 또 이렇게 좀 이 무게가 느껴지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좀 이렇게 섬찟한데 여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여기 달리는 그 십자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반겨주시는 예수님이시래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가 맨 끝에 달려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당 중앙에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쭉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인데 온 성도들을 반겨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성당은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반겨주시는, 그러면서 재림 때는 저런 게 되겠구나. 십자가에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반겨주시잖아요. 참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 우리를 반겨주시는 예수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기까지 견고히 인내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밖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서서 그냥 우리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어질 때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러한 성도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신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8장 28절 오늘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만사 형통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얽히고 설킨 고난과 역경 끝에 값진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철저하게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형통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성공과 형통이 되면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공과 형통함 가운데 불러주셨죠.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게 돼요. 완전 대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했을 때 그걸 다 놓고서 예수님을 따르죠. 형통하게 하신 가운데 그리고 성공하게 하시는 가운데 따르죠.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시력을 잃고서 사흘 금식한 후에야 주님을 따르게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더 형통하게 했으면 아마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미리 정하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그게 의문이죠.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불렀을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죠. 그래,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하셨다 해서 과거형인데 실제로 이건 미래를 가리킵니다. 너무나 확실한 미래라서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 견인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구해봐야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될 때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름 기둥 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걸로 부족합니다. 이게 흔들리기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요동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시험 든다는 얘기죠. 사실 시험 드는 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확실해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해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건 구원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게 돼 인생길에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방황하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다 소용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족들이, 구역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함께 간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을 놓고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저희들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간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지나갈 것들을 놓고서 간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이라도 그 향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놓고 우리 간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지금도 굳게 참으시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있다는 사실 우리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모습이 아버지 정말 어떤 모습인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닦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같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할 걸 알면서도 아버지 그들을 섬겼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후의 승리 구원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만 보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이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임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만 단식으로 우리 채영이와 서영이를 또한 바라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 채영이 서영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되는 교회 모습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